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 앞에 외식하는 자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 행위인 6장 내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제, 그리고 대표되는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다른 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5장부터 시작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대한 이 의로 끝나서 의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의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대립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6장부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다른지,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생활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보이는 것은 6장 2절에서 보는 것 같이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거치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히포크라테스,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연극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연극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치대로 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치대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식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6장 내내 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제, 기도, 금식에서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타납니다.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구제는 2장부터 4절까지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하지 마.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야. 사람이 인정해줬어? 그럼 받은 거야. 끝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5장 6절부터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외식하지 마.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앞에서 거리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금식도 16절, 18절에서 얘기하죠. 외식하지 마.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모든 이 세 가지 내용, 신앙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신앙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식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을 받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명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조된 사람과의 타협은 사람들 속에서 그 명분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 신앙의 근거와 명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신앙의 이 삶을 살게 하는 명분이 이거 내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명분을 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것이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세상이 이해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알 수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 이미 산상순에서 예수 없이는 성립되지 않고 예수가 있다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얘기하신 지켜라 했던 내용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걸 주님께서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로 인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극한과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모든 것이 받쳐져도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세상이 만들어낸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묘한 것은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의를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리새인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적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희생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외부의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마음에 계속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저 목사보다는 좀 나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그렇게 되라는 겁니까? 그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작은 무리 안에서도 서로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계속 난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나? 라고 하는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난 저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나? 난 저 사람에게 나는 이 무리 안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 하니까.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목사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무서운 것은 속이 바뀌거나 변화된 인격과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순전히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꾸민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꾸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꾸미지 마라. 우리는 주변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꾸미는 짓을 많이 봅니다. 뉴스에 나온 이들 다 그런 거잖아요. 잼버리에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다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운 거잖아요. 그 자리가 좋은 거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유럽은 그렇지 않대요. 2년 하면은 안 하고 싶대요. 국회의원을. 그만큼 책임이 많이 물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가 좋은 거죠. 높은 자리.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과 별 다르지 않게 살 수 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적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선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을 내역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나라,
어느 한쪽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외면하거나 우리가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분리되느냐는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분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지신 십자가라는 문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십자가를 강조하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시작도 십자가고 우리의 마지막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칭의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성화의 과정을 갖고 완성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십자가로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외에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유일한 내용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다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떠한 형통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은지, 내가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를 세상에게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형통함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두 우리의 진심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진심은 모두 진짜입니다. 진짜 진심에서 출발하지만 잘못하면은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아직도 큰 교회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광고 시간에 이제 연말에 되면 이제 그 대학 입시가 시험을 보고 나면 어디에 합격했다고 그러면 갑자기 느닷없이 광고 시간에 그 아이를 불러내요. 대학 합격한. 그것도 그냥 지방 대학교 간 친구들 말고 스카이 이렇게 간 친구들 불러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건 얘가 어디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소개된 것은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스카이를 스카이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대그룹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주 영향력 있고 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장관 되면 어때요? 최고잖아요. 내 아들이 장관 되면 어디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세상에 어떠한 그 사람이 가진 직위와 그것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느라고 강사를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참 유명하신 심리 상담가였고 또 무슨 센터 대표였고 하여튼 뭐 이력이 많아요. 많고 그리고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의전을 맡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20분 동안 대화를 했어요. 한참 대화하다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목회하고 싶냐고 저에게 물어봐요. 참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강의를 해도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목사님 유명해지셔야 돼요. 저한테. 제가 이게 충격이었어요. 집에 돌려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분을. 내가 왜 이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유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말의 지론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들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지위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두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주목이 되게 하실 겁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 참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말의 표현이 안 좋은 건가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인하여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길을 걷고 있고 그분으로만 내가 증명되고 그 십자가로만 내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쫓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으로 인격과 존재와 인생의 진실을 하고 거룩하고 희생적으로 성실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훌륭해지고 성공한 것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기독교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고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훌륭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기독교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더 많이 십자가를 근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기독교 신앙에 힘에 의존하는 종교로 만들 뿐입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훌륭하고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도 좀 우리 목사님은 좀 훌륭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닌가 봅니다. 교회가 훌륭하고 크게 성장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훌륭하고 크게 성장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교회가 된 것 자체가 십자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성장은 문제거리가 됩니다. 십자가보다 교회 성도가 많은 것이 힘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것은 동호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훌륭한 것은 좋지만 목사가 훌륭해서 언변도 좋고 정말은 저에게 아무 해당이 되지 않아요. 목사가 훌륭해서 언변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어서 한 번 말씀 전하면 막 100명이 회심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역사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목사의 언변과 기도 자체가 십자가를 대체한다면 그 목사 자체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 목사가 전하는 말, 이 언변,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아멘. 필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갈 뿐이에요. 저는 통로라고요. 저희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딱 봐도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몇 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지만 집에 가시면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기 나가면은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로만 가득하게 된다고요.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시고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증명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앞쪽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단 말입니다. 담임 목회할 때 자기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이 되고 자신이 설명한 내용만이 복음이 되기를 바울은 겁을 냈다고요. 내가 전한 말이 이것이 그냥 복음의 전부인 것으로 들려질까 겁을 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셨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바꾸시고 그렇게 자신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건데 자신이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것으로만 예수가 증명될까봐 겁을 냈다고요. 주님은 더 크신데 내가 그 복음을 가둘까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넓으세요. 우리가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복음이야, 십자가야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언변과 여러분들의 말의 기술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꼬드겨가지고 교회에 앉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말과 내 생각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열어두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교회가 변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어떤 목사나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성장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를 하는 모든 내용 안에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생각해낸 모두 쏟아 놓아오는 인간의 어떤 전형물들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십자가로만 평가되어지고 십자가로만 해석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신앙의 중요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제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고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서 하십시오. 금식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칠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끝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잘 못 살지만 여러분들 잘 못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나의 삶을 계속 정돈해가고 정결하게 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를 계속 십자가로 밀어넣는 겁니다. 나는 죽었지.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나를 통해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제와 기도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영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여러분들 십자가로만 증명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 권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자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은밀히 갚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현실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현실의 고통을 없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이 고난과 약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유일한 근거로 삼고 이 고통과 고뇌와 이 협박스러운 세상 앞에 그 믿음의 경주를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해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별 볼 일 없이 다 무명 같은 이름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두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유명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진심으로 담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고 기도의 삶을 살고 싶지만 잘못하면 십자가를 대체하는 나의 열심과 구제, 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먼저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 하나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가득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세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의 길이,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것이 증명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잠깐 우리의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욕심과 욕구, 또 세상에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세상 안에서 보상을 받고 싶고 세상에 것을 구하는 저희들 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종교적인 모든 상관에서 세상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으로만 해석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